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감정. 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마음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마음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이거를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극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염려, 걱정이 있다.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마지막 바울의 13번째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순교가 임박한 것을 이제 느끼고 유언과 같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바울의 후계자. 이 후계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제국에 지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고, 이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좀 정신이 나갔잖아요. 마귀에게 이게 지금 완전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무섭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잡아 죽이는데요, 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갖고 막 사람을 잡아서 막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로마 박해 시대예요. 디모데야, 이 박해로 인하여서 네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만약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 정부에 의한, 그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또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디모데를 그 리더십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젊다, 네가 무슨 바울이냐, 뭐 이런 식이죠. 네가 무슨 바울이냐. 그러면서 디모데가 바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그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좀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그런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설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차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러주셨는데 이 목회자로서, 이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감당해요? 맨날 도망만 다니죠. 그러면 도망 다니고 피하고 딴짓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역자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란 말은 뭐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돼. 디모데야, 당당하게 살아야 돼. 주눅 들지 마. 이 얘기죠. 물론 그것은 어떤 마음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을 힘입어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어디 결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정신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렵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담대함,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 않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사람이 강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 다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막 큰 소리 치고 너무나 용기가 나서 그러다 보면요 여린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절제도 필요하죠. 절제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좀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막 하고 싶은데도 좀 자제할 때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는 거죠. 결국은요. 성령 세례 받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여 성령 세례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믿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감고 두려움 가운데서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뭘 당부했냐면요. 뭐 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처음엔 뭐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야 하는 얘기죠. 디모데야 이런 얘기죠. 디모데야 너는 나를 누구를? 바울을이죠. 바울을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또 제목을 또 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그랬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뭘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는 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는 얘기죠. 주를 위했다는 말은 그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래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발표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이 뭘까요? 세상의 자랑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뭘 자랑하죠? 출세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어디 뭐 부장이 뭐 장관이 됐다 그러면 동네 누구 아들 장관 됐다 그러면 프랭카드 걸잖아요. 프랭카드 걸어서 장관 됐다 그러고 또 별 장성이 됐다 뭐 중장 진급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 세상의 자랑이에요. 출세하는 거 자랑이죠. 어느 서울대에 합격했다. 뭐 서울대 합격 누구 아들 뭐 이러면서 누구 딸 이거 자랑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인기 얻는 거 자랑하죠. 세상의 자랑이다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자랑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이 여기에 매어 자랑하면 안 돼. 크리스찬은 뭘 자랑해야 되냐?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크리스찬의 자랑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전히 윗부분에 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나의 자랑이 과연 뭘까? 나는 뭐를 긍지로 삼고 살까? 전에는 자식이 내 자랑이었고 출세가 내 자랑이었고 세상 영광이 내 자랑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아가서 믿는 정도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다. 정말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내 보물 중에 보물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바울의 자랑이 예수님이었어요. 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식,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소식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늘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죠? 비웃죠. 그렇죠? 비웃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은 뭐다?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출세예요. 세상의 자랑은, 사람들의 자랑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니까 정신 나갔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제 가이사랴에 거기서 붙잡혀갖고서 거기서 이제 미결수로 이제 재판 계속 받잖아요. 계속.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이 와갖고서 질문을 합니다. 응? 막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누구를 자랑할까요? 나는 누굽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석학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하냐?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박된 거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자랑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네 이런 이름이다. 그렇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랑하면 비웃습니다. 출세 자랑하면 안 비웃어요. 부러워해요. 배 아파하고요. 둘 중에 하나요. 부러워하든지 배 아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그들의 소망도 그거니까. 그들의 자랑도 그건데 당신이 이루었으니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나갔구만.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누구처럼 믿어야 돼.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저 사람처럼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믿어야지. 맨날 막 예수 얘기만 하고 교회 가자하고 예수님 자랑만 하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세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구원받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게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또 성령 받고 문제 해결받고 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예수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별로 기쁨이 안 돼요. 마스크 써서 그렇죠? 막 입은 막 이렇게 열어져 있죠 지금요. 예, 안 그렇죠?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요? 물론 다른 것도 자랑 좋은 건 많지만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기쁨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공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어떤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수 얘기만 하면 아우 저 멍청한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여기 나올 리가 없죠. 여기 나오실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예수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다. 그래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는 사람이 있으려 해서 우리는 부득불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들은 지금 상태는 멸망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상황이면 받아들이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 예, 세상 사람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마세요. 그죠? 복음 전하면 다 비웃어요. 다 비웃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복음 전하면 다 비웃어요. 예, 다 비웃어요. 그러므로, 자, 그런 세상의 반응을 딱 볼 때, 자,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 인상이 달라져요. 계란 줄 땐 좋아하는데, 계란 주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얼굴이 벌써 계란만 주면 좋아요. 계란만 주면 되는데 계란 주면서 예수 얘기 나오면요 얼굴이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눅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점점 예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선행만 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선행만 해요.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이 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저기 그 비시디아 안도에 가서 막 복음 전했더니만 유대인들이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막 또 피해가고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했더니 또 막 돌 들어 죽이려고 또 피해서 루스트라가 복음 전했더니 저기서 막 돌 맞아 갖고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누가가 딱 확인해 보니까 심정지가 됐어요. 죽었어요. 돌 맞아서 정말 죽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디모데가 전도가 됐어요. 디모데 거기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비웃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려면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뻔뻔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좀 뻔뻔해야 돼요. 참 저도 참 이게 참 부족해요. 저도 마음이 유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도 여러분 반응이 안 좋으면 제가 부끄러운데 좀 부끄러운데 네. 세상 속에서 뭐 복음 전하는 막 인상 막 주눅 들잖아요. 그걸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없어. 다른 건 다 잘하고 그것만 못하면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그 마음을 우리 구합시다. 이 밤에 하나님 제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엇이 주어진다? 죄 사함 구원이 주어지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사면장이에요. 사형성을 얻은 사람이 사면장 받아들이면 사면되는 거예요. 사형 안 당해요. 풀려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다 있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사형당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도 불쌍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요 그거 안 받아들여 갖고서.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구원은 착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은 받게 되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거 없죠. 네,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죠. 귀신도 병든 사람 고칠까 못 고칠까요? 고치더라니까요. 푸닥거리 하면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푸닥거리에서 병 낫는 경우도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은 그런 에서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귀신도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지만요. 귀신도 부자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네게 줄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딜을 걸어왔잖아요. 네. 그러나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자기도 못하고 남도 해주지 못하는 게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최상 못 받게 해요. 본인도 뭐 저주를 받아서 못하는데 뭐 남을 어떻게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의 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축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복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일 큰 능력이 바로 뭐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제일 큰 능력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유대인들은 뭔가 막 기적을 막 일으켜갖고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결국 성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성공.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나라를 빼앗겨갖고서 너무 눌려있으니까 정말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유대인들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만 나타나면 잘 살 수 있거든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독립할 수 있거든요.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너무 눌려 사니까. 오랫동안 눌려 살았잖아요. 계속요. 예. 헬라인들은 좀 달라요.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 그리스인들. 헬라인 철학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철학, 수학, 과학 다 나왔잖아요. 머리가 비상하다 그랬잖아요. 예. 다 미국 이제 이런 데로 망명해버렸지만 지금은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머리가 비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뭘 찾는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 철학이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이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 헬라인들은 깨달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지적 만족. 그렇구나. 뭔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거죠. 공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공부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과학이 그리스에서 발달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뭘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겉으로 볼 때 이게 실패의 성공이에요. 실패한 거죠. 그렇죠? 실패한 거죠. 실패한 사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요.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를 왜 믿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다. 왜? 예수는 실패한 자거든요. 예수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왕이 얘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거느리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걸 좋아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 매맞아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실패한 사람 뭘 믿어? 꺼리끼는 거예요. 복음을 꺼리낀 이유가 그거예요. 드러나는 모습들이 초라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밀어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항상 똑같아요. 사랑하라.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이런 얘기만 하고 복음 전한다는 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철학을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요. 자꾸 교회가요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이고 이렇게 막 성경을 갖다 이렇게 막 해서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그게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고서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맹맹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능력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려면은 내 입으로 못 살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줘요? 사랑해요. 성령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바울은요. 맨날 바울은 그 얘기만 한 거거든요. 요즘 목사님처럼 이제 막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도만 설명하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미련하게 본 거예요. 진짜 무식한 것들. 맨날 똑같은 소리만 저 뭐가 좋다고 맨날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 저러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를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로 복을 받을, 최고로 복 받을 앞으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정말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또 지금 바울의 로마 2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 때는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다 그랬죠. 좀요. 약간 좀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못 만나요. 거의 이제 왜냐면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막 춥고 막 그래서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너무 추우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요 깨우치 못하면요 상황이 안 좋으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면요 이거 뭔가 잘못한 거다. 욥의 친구들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이 세지니까 사도 바울을 점점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어요 지금요. 외로워하고 있어요. 교회도 점점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바울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이 오는 거 아니겠나. 하나님 살릴 수도 있는데 순교당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영적인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된 디모데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죠. 막 걱정이 태산이죠.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알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히 주눅들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고난이에요. 그거 벌받게 하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주눅들지 말아라. 괜히 주눅들지 말아라. 사람들이 뭐라건 그 소리 듣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요. 왜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네. 우리의 어떤 그런 깡으로 극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물론 처음 만만하면 하시고요. 그러나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 나아가면은 주께서 이 모든 두려움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참 중요한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우리 천덕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자신을 자랑하고 누구를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거 뭐 제가 뭐 시기질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정말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계속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다면 오직 자기의 뜻과 뭐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제가 이 말씀으로 왜 결론을 맺냐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요. 잘 안 돼요, 그게요. 원리는 알겠어요. 이론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짐이 되는 게 또 그게요. 또 하나의 짐이 돼버려요. 과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야, 네가 구원받은 거,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 말은 꼭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실력 믿고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너의 실력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은혜 줄게.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그 명령을 왜 내리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충분히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니까 하는 거야.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내가 너 그렇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어.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시킨 거니까, 거룩해진 것도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와서 배우고 내게 더 가까이 나와라 하시는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손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당당하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구하라, 내가 줄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구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절제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해지게 도와주소서. 다 같이 하나님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